우리가 이제 그 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 하면 프로이드, 칼 융, 이런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에릭슨이라고 하는 분도 상당히 유명한 분인데, 이 에릭슨 한 분이 1959년도에 히틀러의 어린 시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히틀러가 사실은 어디서 태어났냐면은 오스트리아 지역에 지금요 린츠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의 이 오르간을 함부르크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르간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들이 만들었죠. 근데 이제 오르간 사장이 이 회사 사장의 레드레이라는 분이 사장인데, 이분하고 이제 한 여러 번 만나니까 이제 서로 친해졌어요. 하루 이분이 그 파다본이라는 이제 우리 글래스 만든 곳에서 이제 함부르크로 가는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사람이 운전했는데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이제 세계 제2차 대전 영화를 좀 더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2차 대전 영화만 나오면은 그냥 전부 다 독일이 쑥대밭이 되고 연합군이 이기고, 그 다음에 독일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이 되고 이 연합군은 아주 좋은 사람이 되는 이 세계 제2차 대전 영화는 이제 정말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전쟁 영화 보면 배경은 100다 독일이 지는 거 아니야. 독일 사람 아주 나쁘고 연합군은 다 착하고. 그러니까 이제 독일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목사님, 그 히틀러는 사실 독일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요. 근데 왜냐하면 이 린츠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린츠에서 이 히틀러가 태어났거든요. 근데 린츠가 오스트리아하고 독일하고 이제 국경지대이니까 어떨 때는 오스트리아 땅, 어떨 때는 독일 땅, 이게 린츠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히틀러가 태어나고 자라날 당시에는 린츠가 독일 지역에 속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오스트리아 땅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히틀러 때문에 아주 독일이 이 세계적인 범죄 국가로 낙인 찍히니까 독일 사람들은 조금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오스트리아 사람들도 독일어 쓰거든요. 또 히틀러의 독일 사람도 독일어 쓰고, 우리가 독일어권으로 우리가 묶어버리죠. 어쨌든 간에 이 히틀러에 대해서 독일 사람들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하죠. 히틀러가 태어난 린츠라는 지역에는 파암이라고 하는 사람의 동상이 린츠 중앙에 있습니다. 근데 이 파암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폴레옹이 유럽을 갔다가 점령해 나갈 때 이 파암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폴레옹과 싸워서 이겨서 린츠 지역을 지킨 영웅입니다. 그래서 린츠 중앙에 가보면 파암 동상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 히틀러는 자라나면서 이제 나도 저처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나라를 외세로부터 지키는 그 훌륭한 사람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라났다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히틀러의 어린 성장 과정이 좀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은, 히틀러의 아버지가 알로미스인데, 히틀러의 아버지 알로미스가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히틀러는 할아버지 얼굴은 모릅니다. 할아버지 얼굴은 모르고 히틀러가 이제 자라나는데, 이 히틀러의 아버지 알로미스가 결국에는 아버지 없이 자라났죠. 그래갖고 히틀러 아버지 알로미스에게는 아버지의 상, 아버지의 역할, 우리가 father의 그 롤, 이 역할을 전혀 모르고 자라났어요. 왜냐하면 사생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알로미스가 히틀러를 낳았단 말이죠. 그 히틀러를 갖다가 이제 이 알로미스가 술만 먹고 들어오면은 히틀러를 세워놓고 하루 한 시간 정도 교훈을 주고,
그다음에 히틀러의 태도가 조금 삐딱하면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자간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온 날은 난리 난 날입니다. 자, 1시간 동안 벗어야 되고, 그리고 조금만 삐딱하면 아버지한테 숱한 매를 맞게 되고, 그러면서 이 히틀러가 커가면서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 미움이 가득 찼습니다. 근데 히틀러 아버지 알로미스는 그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하나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라났다면은 자식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알 텐데, 불행하게도 이 히틀러의 아버지 알로미스는 사생아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역할을 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식 세워놓고 한참 교훈 주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뭐 이것이 아버지의 역할인 줄 생각했단 말이죠. 그 밑에 자라는 히틀러는 아버지만 보면 소름이 끼치는 거야. 또 술만 드시고 오셨다 그러면 한두 시간 또 서서 교훈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또 숱한 매를 맞아야 되고, 아버지에 대한 아주 반감도 컸고 증오도 컸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자기 아들, 물론 이 남편하고 똑같은 아들이지만은, 같이 낳은 아들이지만은,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한테 매 맞고 그런 게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같이 이 아버지가 나가면은 아들을 끌어안고 아들을 사랑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아들한테, 야, 너는 세계를 빛나는 아들이야. 너는 틀림없이 그런 능력을 가졌어. 그래서 아들한테 잠깐 우월의식을 갖다가 심어주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버지로부터 많은 매를 맞고 애가 축 늘어졌으니까 축 늘어진 아이를 다시 세우려고 정말 많은 이 우월의식을 갖도록 또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히틀러의 어린 시절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머니가 준 우월의식이 있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막 때리고 하는 증오와 미움, 이 양 두 가지 의식이 히틀러 마음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가 히틀러가 커서 다 나타나요. 그렇죠? 다 나타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대인이라든가 집시를 갖다가 미워가지고 얼마나 유대인과 집시를 히틀러가 죽입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쪽으로는 우월의식이 있어가지고 이 아리안 족속만이 이같이 우월한 족속이다. 아리안이 아닌 다른 족속들은 다 미개한 족속이다.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점령한 폴란드라든가 헝가리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 밑에서 어마어마하게 차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히틀러가 자라날 때 잘못 자라났어요. 엄마로부터는 지나친 우월의식, 아버지로부터는 지나친 매, 이 양쪽 극과 극사에서 자라나가지고 히틀러 성격이 완전히 삐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켜서 얼마나 죽었어요? 2차 대전 때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5천만 명이. 그러니까 자녀를 어떻게 키우느냐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보면은 링컨 대통령의 아버지가 토마스예요. 그래서 켄터키주에서 뭘 했냐면 목수일을 했습니다. 아주 시골에서. 그리고 이제 엄마는 낸시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공부를 별로 안 하셨고, 그저 아버지는 열심히 성실하게 목수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또 자기 아들 아브라함 링컨보다 누나가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자기를 따라서 목수일을 시키려고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낸시가,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 낸시가 이 자식들을 공부 안 시키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는 곳에서 학교까지가 14km가 떨어졌는데 그 14km를 이 아버지를 잘 설득해서 얘가 목수가 되더라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그래서 낸시가 이 누나하고 아브라함 링컨을 이 14km 되는 학교에 가서, 초등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 집에 책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여러분들 집에는 책이 여러 권 많이 있겠지만은 이 집에는 책이 딱 한 권 있어요. 딱 한 권 있는 책이 뭐냐?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낸시가 이 아들, 딸을 갖다가 무릎에다 앉혀놓고 저녁 때마다 성경을 읽어줍니다. 성경을. 유일한 책이에요. 그 집에 있는 책. 성경책 읽어주거든요. 그러면 낸시가 이 성경 읽으면서 그럽니다. 나는 너희들이 부자가 되거나 위인이 되기보다는 이 성경책을 읽고 사랑하는 자가 되길 바란다. 늘 어머니가 저녁 때 저녁 먹고 나서 아들, 딸을 무릎에 앉혀놓고 성경을 읽어주면서 한 얘기예요. 나는 너희가 큰 부자가 되거나 위인이 되기보다는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읽는 자가 되길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래가지고 이 낸시가 아시다시피 일찍 죽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9살 때 낸시가 죽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어릴 때 엄마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9살 때까지 엄마가 읽어준 성경 말씀이 아브라함 링컨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링컨이 그 다음부터 늘 성경을 읽죠. 16대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의 마음에 새깁니다. 그것은 뭐냐? 나는 나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득이 될 수 있도록 플러스가 되는 인생을 살겠다. 이런 마음을 단단히 먹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덕이 되도록 해야 되고 득을 끼쳐야 됩니다. 이거 다 플러스 인생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끝나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백이 하나, 전혀 이런 일은 없지만은 누가 강 목사 만나서 지내다가 사기당했다, 도둑당했다, 그런 인생 살아서는 안 되죠. 누가 이같이 강 목사를 만나서 소망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됐다, 이게 플러스 인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같이 용기를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플러스 인생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을 통해서 나를 만난 사람마다 내가 그 사람의 인생에 플러스를 줘야지,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사기당하고 도둑질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꼭 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 중에 이같이 훌륭한 존경 많은 대통령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굉장히 훌륭한 여인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100년 전만 되돌아가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글을 읽고 글을 쓰는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몇 프로가 됐을까? 아주 넓게 잡아도 20% 미만입니다. 아주 넓게 잡아도. 그건 아주 상식적으로 우리가 금방 계산할 수가 있어요. 첫째, 여성들은 교육 안 시켰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50%는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럼 50%는 남자들 중에서 우리가 조선시대만 해도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었는데 상놈들한테 교육 안 시켰죠. 양반들한테만 교육시켰다고요. 양반 자제들이라고 다 공부했냐? 너 공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양반 자제도 공부하기 전에는 공부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 미만이 글을 읽고 쓰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지금부터 2000년 전 유대 사회도 똑같았어요. 도대체 글을 읽고 쓰는 사람이 도대체 유대 사회 몇 프로가 됐을까? 제가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10% 미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누가복음 2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의 위대한 선생님들한테 이같이 율법을 배웁니다. 그 당시 공부가 율법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수학, 영어, 뭐 과학 이런 책이 있지만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 책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책이라고요. 이런 율법을 갖다가 이제 유대 유명한 랍비 선생님들한테 배우는데 예수님이 글쎄 그 선생님들 틈에 앉아가지고 율법을 다 이해하고 배우기도 하고 또 의문이 생기면 손들고 질문도 하는 누가복음 2장에 나와요. 12살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 때 벌써 율법의 대부분을 많이 배웠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가르쳤느냐? 목수이라는 요셉이 가르쳤느냐? No. 마리아, 글 모르는 마리아가 가르쳤느냐? No. 아닙니다. 마리아가 자기는 못 배웠지만 자기는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지만 이 아들은 글을 읽고 쓰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마을에 나사렛 회당이 있잖아요. 회당으로 데려다닌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회당에 있는 선생님한테 글을 배우게 한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매우 훌륭한 어머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자식을 어떻게 키우느냐 너무 중요해요. 히틀러처럼 잘못된 아버지 또 지나친 사랑을 주는 어머니 그 밑에서 자라난 히틀러는 이중성격자 삐뚤어진 마음을 가졌죠. 얼마나 세계에 많은 피해를 줬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이같이 어릴 때부터 들려준 이 아브라함 리컨의 어머니 낸시 또 예수님을 회당에 보낸 마리아 이런 분의 자녀들 아브라함 리컨이나 예수님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플러스가 되는 인생을 살게 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된 여러분과 저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한번 오늘이라도 1년에 한 번 어린이 주일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제가 우리 19장을 읽었는데 18장 3절을 보면 3절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이같이 가운데 데려다 놓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의 강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강도 얼마나 이것이 강한 말씀인가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선생님이고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물어본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거듭난다는 말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너무나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거듭남, 중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똑같은 톤으로 니고데모에게 한 그 톤과 똑같게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똑같은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강도가 똑같아요. 세기가. 그러면은 도대체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좀 내려가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장점을 얘기했는데 어린아이의 장점은 겸손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겸손이 어린아이의 장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럼 어린아이가 겸손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첫째는요, 어린아이는 어머니를 의지해요. 어머니를 의지합니다. 우리 사람 와 있지만은 우리 큰애가 아들을 둘 낳았어요. 그래갖고 내 큰손주가 6살짜리고 둘째가 이제 만 3살인 3년 터울인데, 큰손주는 이제 어릴 때도 한국에 나와가지고 제가 이같이 설교하는 것도 저기서 보고 그래서, 큰손주는 이 할아버지가 목사님인 것도 알고, 또 그 올해 반이 왔으니까 큰손주는 그런 대로 저를 보면 아주 반가워하고 잘 따르고 그래요. 근데 우리 큰손주는 진짜 큰데, 작은 애는 상대적으로 큰 애보다는 작아요. 근데 얘는 나하고 이렇게 친해질 기회가 많지 않아서, 난 사실은 이 큰딸네 집에 가면 둘째, 이 좀 작고 나하고 많이 지내지 않은 둘째한테 좀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둘째도, 둘째 그 손주 나를 보면은 할아버지라고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정성을 쏟아서 걔한테 잘해주는데, 하루는 우리 큰딸애가 그래요. 아빠 나 나갔다 올 테니까 이 애들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큰애는 또 혼자 잘 지내니까 내가 이 작은 애한테 아주 정성을 기울였어요. 근데 얘네 엄마가 나가니까 그 다음부터 얘가 돌변해가지고 할아버지만 안 들어요. 그냥 자동차 던지고 야구선수가 되려는지 막 던지고 난리 났어. 그러니 막 내가 막 달래줘도 말 안 듣고 자기 방에 딱 들어가서 문 잠가 버리고 말았어. 안 나와. 자기 엄마 없어졌다 이거지. 그러다 내가 나중에 엄마가 오니까 뭐 그냥 천사를 만난 듯이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 엄마가 키워야 된다. 엄마를 너무 좋아해. 그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아이들을 잘 관찰해 보세요. 아이들은 새로 보는 게 있으면은 그걸 배우려고 무척 애를 써요. 굉장히 집중을 해요. 그래서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아이들에게는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이들은요, 아빠 엄마가 사랑해 주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빠 엄마한테 사랑받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것이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겸손의 특징입니다.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배워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사랑받는 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반대로 보세요. 교만한 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하스 왕,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 하나님 너와 함께 한다.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뭐라고 말해요? 나 하나님 괴롭게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시리아는 강대국 의지했다가 된통 혼났죠. 이같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런 하늘의 진리를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에게는 다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이 진리를 알려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어린아이들, 이같이 여러모로 부족한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어린아이들은 그 진리를 받는 거예요. 근데 총명하고 똑똑하다는 사람은 진리를 무시해. 하나님 말씀 무시해요. 잘 보세요. 겸손한 자들은 배우려고 했어요. 교만한 자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아시다시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것 같아요. 은혜를 얼마나 저는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어.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자기들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 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오늘 2020년 5월 3일 이 예배 시간에도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겸손하다는 것은 정확해. 하나님 의지하고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받기를 기뻐한단 말이죠.
교만한 자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할 당시는 우리가 그 시대를 한번 봐야 되는데, 그 시대가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예요. 로마는요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면 8일 동안은 이 아이를 아기 아빠나 엄마가 죽일 수도 있고 기를 수도 있어요. 8일 동안에. 그래서 로마 시대에 그렇게 많이 고아가 생겨났어요. 왜냐하면 난 아이를 죽이기에는 아빠 엄마가 좀 양심에 걸리고 기르기는 싫고, 그럼 어떡하냐? 집 문 바깥에 이 갓난 아이를 갖다가 내던지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 고아들이 수없이 생겼어요.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인정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집 밖에 던져진 아이들을 기독교인들이 데려다가 그리고 그들을 키웠어요. 그것이 바로 고아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고아원은 기독교에서 시작됐어요. 로마 시대에서. 바로 이런 시대,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얼마든지 쉽게 버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워놓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어린아이 갖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얼마나 어린아이를 우리 예수님은 소중하게 여기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어린아이들 통해서 새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 많이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33가지 정도 나와요. 마가복음에도 33가지 정도 나와요. 누가복음도 한 33가지 정도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7가지만 요한복음에 기록을 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이 7가지만 나와요. 근데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네 복음서에 예수님이 행한 기적이 다 똑같이 나오냐? 그렇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네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야. 요 기적만큼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쓰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예수님의 기적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줬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에게는 동시에 그 시대에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이런 느낌도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을 기록해놨고, 마가도 기록하고 누가도 기록하고 요한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한 기적 중에서 넘버원 기적하면은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인 기적이 넘버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림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어린아이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른의 헌신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또 여러분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이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나와요. 이 나아만이 잘 보면은 그 나라를 구한 구국 공신이었어요. 아람, 시리아라는 나라를 구한 구국 공신이었어요. 왕으로부터 사랑받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다라고 열왕기하 5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맨 끝절이 굉장히 마음에 슬픈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였더라. 요 한마디가 딱 나와요. 요 한마디는 앞에 것을 갖다 다 땅속에다 집어넣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당시 문둥병자는 알다시피 문둥병이 발견되면은 격리돼 가지고 외딴 집에 지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구국공신이죠. 왕이 사랑하죠. 백성이 존경하죠. 다 누렸는데 문둥병 때문에 이 나아만은 이제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됐어요. 나아만이 이 병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겠죠. 못 고쳤어요. 근데 나만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 땅에서 여자아이 하나를 자기 집에 데려왔어요. 어린아이를. 자기 부인 시종들도록 데려왔죠. 근데 이 여자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가서 예언자를 만나시면은 우리 주인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무속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 잡아야지. 나아만이 이 소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가서 엘리사 앞에 가서 엘리사 말대로 요단강물에 7번 담가서 자기 몸이 치유받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누가 나아만을 살렸습니까? 나아만이 어떻게 치료받았습니까?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나아만이 치료받은 거예요. 얼마나 귀한 역사입니까? 또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가서 보면요, 블레셋 군대가 말이죠, 이스라엘을 완전히 압도해가지고, 야, 이스라엘은 장수도 없냐? 나하고 싸울 장수도 없냐? 뭐 이스라엘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뭘 하냐? 뭐 이러면서 말이지, 막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별 얘기를 다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자존심이 다 구겨졌어요. 그때 어린 소년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골리앗과 나와서 싸워서 승리했잖아요. 그 골리앗 물리치고 그때로부터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 승리를 가져온 그 계기가 뭡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 어리기 때문에 얼굴에 핏기가 아직 있었다 그랬어요. 어린 소년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거예요. 저는 요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아시다시피 요셉이 말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어린 나이에 애굽에 팔려갔어요. 그러나 하나님 요셉을 들어서 7년 동안 흉년이 아프리카와 중동 지방에 계속될 때 요셉을 통해서 아프리카 사람들, 중동 사람들 살리는 훌륭한 재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위대한 역사가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저의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도 얼마든지 이 땅과 세계에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얼마든지 새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정리해 보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 갖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를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위대한 기적을 행했어요. 어린아이를 위대하게 사용했어요. 우리의 자녀는 너무 소중해요. 우리의 자녀는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느냐,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죠.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에는 딸만 셋을 가졌어요. 이분이 고백하는 것은 자기가 이 딸을 셋을 키우면서 얼마나 많이 자기가 성숙된 인간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체험하는지 모른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있는 건 모든 것을 다 너한테 준다, 쏟아넣는다, 완전히 희생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반대로 아이들로부터 받는 게 너무 많아요. 아이들로부터 얻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회가 참 좋아서
이 그리스 사람의 장례식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들 외국에서 장례식에 참여해 보면 알지만은 이 한국에서는 목사님이 그냥 장례식을 다 집례하는데 외국에서는 물론 사회를 보지만은 그 장례식 도중에 추모사 또는 고별사가 있어요. 근데 추모사 고별사는 돌아가신 분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추모사 고별사를 합니다. 그러다 율로지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인의 장례식에는 20살 난 청년이 물에 빠져 죽은 거야. 익사했어요. 슬픈 장례식이죠. 근데 그날 고별사를 누가 하냐면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국 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왜 새파란 우리 아들을 데려가십니까? 차라리 나이든 저를 데려가시지. 이러면서 하나님께 원망적으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인 아버지는 고별사에 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아들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그 아들에게 내 사랑과 정성을 쏟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모로 부족하지만은 아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20년 동안 받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상당히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정직하게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장가 시집 가서 애들 키우면서 우리 낳고 기르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때 깨닫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많은 것을 배워요. 게리 토마스가 정말 이 딸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일주일 동안 출장 갔다 왔어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 때 늦게 들어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딸들을 못 봤습니다. 월요일날 이제 큰아이 둘째 아이 이 고등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일부러 버스 타고 갈 수도 있지만은 그동안 일주일 동안 딸들하고 얘기를 못했으니까 딸들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이제 이 게리 토마스가 토요일날 주일날 저녁 늦게 와서 몇 시간 못 자고 월요일날 새벽에 일어나서 일부러 딸들을 버스 태우지 않고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학교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못한 얘기 좀 차 타고 가면서 하고 싶어서 태웠어요. 근데 아이들이 월요병이 걸린 것 같아. 차에 타자마자 그냥 둘 다 자는 거야.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그 학교에 얘기하고 싶었던 게 다 사라졌어. 애들이 막 자는데 어떡하 갔어. 그 학교에 도착하니까 문을 열고 뒤도 쳐다보지 않고 학교로 달려 들어가. 둘 다. 뭐 아빠 고마웠어요. 피곤한데 이렇게 저희들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 그냥 도착하니까 뒤도 안 보고 그냥 학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게리 토마스가 혼자서 돌아오면서 좀 섭섭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빠 고마웠어요 한마디도 못하나. 자기는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이들이 한마디도 말 안 하고 그냥 내내 차 타고 가는 시간 졸다가 자다가 그리고 말없이 가버렸다고. 너무 섭섭해. 내가 다시는 너희들 학교에 데려다 주는가 봐라. 이걸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제 있는데 하나님께서 게리 토마스에게 음성을 들렸어요. 게리 토마스야, 너는 도대체 자식을 키우는데 누구 중심으로 자식을 키우냐? 너 자녀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한번 생각해 봐라. 자녀 중심으로 키우니까 자녀가 대답 안 해주면 섭섭한 거야.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도 성경에 보면은 엘리 대제사장이 있어요. 홈리와 비누아서 두 아들이 있죠. 두 아들이요, 여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바치려고 소나 양을 성전에 가져오잖아요. 그럼 먼저 바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나눠 먹는 거예요. 또 홈리와 비누아스는 성도들이 고기를 가져오면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긴 꼬챙이를 가지고 고기 먼저 빼내가 자기들이 먹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예배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엘리가 들었어요. 자기 자식들이 그 짓 하는 걸. 근데 다시는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 불러다가 말합니다. 너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야단쳤어요. 엘리 가문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홈리 비누아스 전쟁터에 죽죠. 엘리 의자 앉아서 거꾸라져 죽어요. 반면에 한나가 자식이 없다가 자식 가졌잖아요. 하나님께 서원기도 했죠. 하나님 자식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젖대자마자 약속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시 성전에 가 있으니까 그 자식을 못 보는 거죠.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 중심으로 키웠어요. 사무엘이 어떤 인물입니까? 선지자죠. 제사장이죠. 그리고 사사였어요. 세 개 직분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은 한나에게 그 이후에 삼남 이녀라고 하는 선물을 더 줬어요. 여러분,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아들, 딸, 우리의 손자, 손녀를 어떻게 키우겠어요? 사람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사람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자녀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키워야 돼요. 오늘 주일날 아빠 엄마 나 오늘 주일날 공원에 가고 싶어요. 그때 그래 공원에 가라. 그건 자녀 중심이야. 아니야. 주일은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리고 데리고 나와. 이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자녀에게 10만 원 용돈을 주면서 자녀야, 이 10만 원 중에 9만 원은 네 마음대로 쓰고 1만 원은 하나님께 바쳐야 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이에요. 10만 원 주면서 네 마음대로 써라. 모자라면 내 더 주마. 그건 자녀 중심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소중한 우리 아들, 딸이야. 너무 위대한 아들, 딸이야. 이 귀한 아들, 딸과 손자, 손녀를 하나님 중심으로 키우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키우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들, 딸을 다윗처럼,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나아가시겠습니다.